지난 시간 우리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님을 떠나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불신지옥의 죄인된 우리의 삶이지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천국의 새 생명을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 낙원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처럼 예수 천국의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능히 우리를 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만큼 그 십자가의 짐은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고 힘든 것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열광하며 영웅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아이언맨이라든지 헐크와 같은 슈퍼 히어로 영화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 시리즈 영화들이 누적 수익이 41조 원을 넘어섰고 누적 관객 수가 40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두 그 영화를 봤을 만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히어로 영웅의 이야기들이 흥행하고 인기를 얻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 악한 현실과 또 사회적인 불안 속에서 이것을 물리치고 해결해 줄 영웅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웅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얻게 되는 대리 만족감과 심리적 그 위안으로 그 영웅의 이야기를 찾고 그것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불의와 악을 물리치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그러한 강한 존재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2000여 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핍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와 맞서 싸우고 승리하여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의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왕과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왕, 또 주전 164년에 셀레우쿠스 왕조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던 그 유다 마카비와 같은 혁명적인 그 영웅적인 인물을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었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그 능력이라면 이 예수라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와 같은 그 강력한 왕국을 다시 이룰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단 며칠 사이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고대했던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호산나 외치며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백성들은 실망과 배신감에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이르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그 사람의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거리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큰 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이자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의 죄인이었고 영웅이 아닌 죄인이 구원자라는 것은 지혜를 찾는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것으로만 여겨졌습니다. 만일 이처럼 사람들이 거리끼고 또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셔서 그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런 영적인 면모를 보이셨다라면 어쩌면 복음이 더 쉽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리끼고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에 그대로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정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아니하도록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정의만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의와 사랑은 서로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며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둘 다를 지킬 수 있을까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또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가로축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세로축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신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 우리가 아는 외줄로 된 그런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보시는 그림과 같이 9가닥으로 된 채찍이었습니다. 각각의 가죽줄에는 뼈조각과 납덩어리가 박혀 있었고 이 가죽 채찍을 물에 담가두어서 불려놓은 상태로 그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멍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가서 이 채찍질만으로도 척추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쏟아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한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모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떠오르시는데 실제로는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지고 올라가고 언덕의 세로 기둥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가로 기둥은 약 50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채찍을 맞아 상하신 그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지체되자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고 가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두 팔이 십자가의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통은 이 손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과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예수님의 손에 박힌 그 못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만약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고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뼈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금방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목에 두꺼운 그 뼈 사이로 18cm가 되는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고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손목은 우리의 혈관과 또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을 못으로 꿰뚫는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혼절하고 쓰러질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은 가로 십자가에 달린 채로 들어 올려지셔서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세로 그 십자가의 기둥의 홈에 끼어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세로 기둥에는 작은 발받침이 있어서 그 발받침 위에 발을 포개어서 못을 박아서 고정을 했습니다. 이 발받침은 십자가에 달린 제수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만든 선의로 만든 발받침이 아니라 체중이 그대로 아래로 쏠리면은 그 손이 찢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을 더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아서 고통을 연장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상한 상태였고 또 두 팔이 벌려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니 온몸이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폐가 짓눌리게 되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그때마다 채찍에 맞은 그 등이 나무 기둥에 쓸려서 고통이 찾아오고 또 두 손과 두 발이 또 힘을 주고 체중을 지탱하면서 그 고통이 또한 찾아오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숨을 쉬면서 점점점 몸은 지쳐가고 호흡 곤란이 오고 또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긴 고통 끝에 목숨을 거두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이러한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의 형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당시에 그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십자가의 죄인은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린 성의를 보면은 천으로 예수님의 신체를 가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오라기 하나 없이 온전히 그 나체를 드러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이렇게 매다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가 다 박탈되었음을 뜻하고 또 자신의 수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처형은 사람들이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오가면서 그를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도록 길가나 언덕과 같은 곳에 공개적으로 행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러한 십자가 형벌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괴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이자 철학자, 변호사이기도 했던 키케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눈, 귀에서조차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당시에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적이며 끔찍한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에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이 십자가의 형은 당시의 로마인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단어조차도 생각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할 만큼 그러한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 매우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excrucia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excruce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풀면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정말로 극심해서 버틸 수 없는 그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단어가 십자가에서부터라고 할 만큼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죽음의 그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아팠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하다, 완수하다라는 뜻과 함께 빚을 청산하다, 지불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원하심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내가 치러야 하고 지불해야 할 그 죗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청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또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여서 만나는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같은 힘과 능력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불신 지옥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강한 능력으로 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의 위험 앞에서 많은 이들이 복종하고 순종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그저 복종하고 순종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요, 이방인들에게는 입과 생각에도 담기 싫었던 미련하고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가 생명과 사랑의 십자가로서의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때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죄인된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하나님께 보이시며 주님 보십시오.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도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 죄인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예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